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아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 성경개발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오늘은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성례가 있을 때는 성찬이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모였는데, 추수감사절은 정확히 말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추수와 관련된 절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시기는 사실은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렸던 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고국에서 지켰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절기인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절기는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절기는 그 날에 지킬 수도 있고 또 다른 날에 지킬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얘기하면 성탄절 12월 25일 날 지키는 것이라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우리 문화 속에 받아왔지만, 사실은 이게 서방교회 전통이고 동방교회 쪽에서는 1월 달에 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콥틱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은 성탄절을 1월에 지키고 있어요.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른 모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성례를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이제 감사절기와 더불어서 성찬을 거행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더불어 그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세계관을 굉장히 다양한 다른 표현들로, 비슷한 표현들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라고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 가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가치. 또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모든 가치들, 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덜 중요한가에 대한 기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같은 상황을 만나고 같은 것을 보고 경험을 해도 서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도 저희 아들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냐, 여자친구가 있니? 하면 저희 아들이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꼭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친구를 사귀면 좋겠구나.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꼭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좋겠구나. 저희 아들이 왜요? 제가 대답을 해줍니다. 서로 생각과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많이 다르면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제일 소중한 가치관이야. 근데 제일 소중한 게 서로 다르면 함께 사는 게 얼마나 많이 힘들겠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야.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면 서로 다른 그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할 수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실은 우리 속에 예수님을 함께 믿고 따르고자 하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마음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치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살며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아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북쪽 연합군대를 물리침. 오늘 말씀의 이 배경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당시에 북쪽의 4개의 왕국과 남쪽의 5개의 왕국이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4개의 왕국이 연합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3년 동안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왔어요. 그러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이들이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그들의 손으로부터 벗어나자 하고 이제 반역을 어떻게 보면 일으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군대가 연합하여서 남쪽의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또 전쟁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쪽 왕들이 철저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남쪽에 있는 지역에는 이제 석청,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러한 이제 이 늪과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북쪽의 군대를 유인해서 빠뜨리고 나서 몰살함으로써 전쟁을 승리하자라는 전쟁 계획을 남쪽 왕들이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전쟁이 벌어지자 실제로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완전한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남쪽 군대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죠. 전쟁을 치르고 나면요, 반드시 전쟁의 대가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진 쪽은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북쪽에서도 많은 군인들을 데려오고 많은 군량을 하고 많은 노동력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걷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약탈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나라의 재물과 사람들을 약탈해가지고 북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누가 있느냐? 소돔에 속해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끌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급하게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종들과 더불어서 자신과 함께 동맹을 맺고 있던 마므레, 그리고 마므레의 형제였던 에스골과 아넬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에스골과 아넬, 마므레는 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동맹이 함께해서 북쪽의 군대를 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전면전을 했을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왕들은 남쪽의 5개의 연합군을 물리칠 정도로 강력해요. 그런데 하물며 아브라함의 이 자신의 가족의 이 사람들, 그리고 동맹, 그 부족 가지고 그 나라를 물리친다는 건 또 어려운 일이죠. 근데 기습 공격을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습 공격을 통해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조카 롯에 대한 그 사랑과 애착을 좀 보게 되어져요. 그의 가치관에 있어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주고라도 자신의 조카를 구해내겠다라는 그 마음을 이곳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야, 그 큰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고요, 내가 반드시 내 조카를 살려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죠. 승리를 했으면 사실 아브라함의 이 인생은 이제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상은 전에 한 구석에서 한 부족을 이끄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북쪽과 남쪽의 왕국들의 전쟁 최종 승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떤 이 정치적인 그 이렇게 기술과 더불어서 어떤 욕심이 있었다면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승기를 잡은 김에 동맹을 늘려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동맹을 늘려서 이 가나안 전체의 패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가나안은 해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들이 전쟁을 하는 때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가 뭐냐? 추수를 하고 나면 가나안 전역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싸워줄 동맹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동맹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사력만으로는 가나안을 제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승기를 잡은 관점에서 많은 동맹들을 자기 밑으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보면 큰 권력을 줄 수 있는 어떤 기회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관심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가치관은 큰 권력을 가지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공하고 나면 사람이 바뀐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 그만큼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부패하기가 쉽고 변질되어지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족적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는 일제강점기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를 열망하며 우리 조상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먹고 사는 것 힘들 뿐 아니라 강제 노역과 또 모든 자원의 수탈들, 괴로움들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지나가고 6.25를 비롯해 이 전 세계 냉전 체제의 어떤 대리 전쟁으로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전쟁이 한반도에 발발하여 동족 간의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지나가고 나서도 군의 구테타로 인해서 독재 정권들이 수립이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가 침해되어지고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관공서 한 번 가는 게 굉장히 큰 떨림이 있어요. 옛날에 경찰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동사무소 가는 게 굉장히 막 긴장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권위주의 시대의 그 권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그런 시기였죠. 오늘날 그 많은 것으로부터 많이 나아졌습니다. 전쟁도 또 다른 나라의 침략도 그리고 내부의 어떤 독재적인 부분도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워졌죠. 이 한반도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과거에 찬란한 문화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만큼 이 한반도에 찬란한 문화와 번영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한반도는 수없이 수탈을 당해왔고 사실 우리 조선이나 고려나 이전의 역사들을 보면 한결같이 중국이나 힘 있는 나라에 부속이 되어서 왕도 가서 내가 왕입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조공 갖다 바치고 그랬던 역사가 우리 한반도의 역사고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 힘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렵죠. 힘들죠. 또 개개인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학비가 없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들 중에서도 젊은 날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돌아본다면 열심히 기도하러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것저것을 쫓아다니고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자 애쓰고 발벗고 살았던 삶의 기억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줄어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은 평화 속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큰 권력을 이제 손에 쥐게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삶 앞에 충실했던 것처럼 오늘 욕심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그 사람보다 더 낫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부름받은 그 삶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음.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영 인파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18절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이다.
이 살렘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와 같은 어원입니다. 평화, 평강을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서 이렇게 족보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도 하나님을 믿죠. 그럼 당연히 그 제사장을 따르는 사람들,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도 누굴 믿겠어요? 하나님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욥기를 보면 그 시대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욥기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브라함 말고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 선택된 아브라함에게 오늘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이 뭘 갖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성찬의 이 상징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표로서 구약에서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성경이 얘기를 해줍니다. 시편 110편 4절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은 무슨 가문이어야 돼요? 무슨 지파여야 돼요? 레위 지파 출신이어야 돼요. 아론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되신다. 그것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때의 히브리서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반차라는 의미, 서열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다윗 시대에 제사장들이 많다 보니까 24개의 조로 편성을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 반열, 반차 또는 서열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제사장이다 하면 나는 어느 서열, 어느 반열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조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얘기를 할 때는 아브라함은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본향을 목표로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고 아브라함이 여겼다면 아브라함은 야 이제 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고 그 땅에 안주하여 살았으면 돼요. 근데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었고 이방인의 삶이었다. 그랬던 이유는 그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오늘 이 멜기세덱의 축복과 이 모습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작정의 놀라운 일들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요, 오늘 우리의 육체로 체험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듣는 것은 그냥 그럴까라고 여길 수 있어요. 또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 몸으로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총을 그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쯔빙겔리는 이것을 기념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념설의 의미는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는 행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칼빈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반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실제로 그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로 그 구원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임재가 이 성찬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오늘 우리 개혁교회는 바로 그러한 관점에 의해서 성찬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야,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야 라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깨달아지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마치 이 떡과 포도주가 내 속에 들어와 내 몸과 내 힘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받고 영원한 신령한 복을 사모했던 삶과 같이 오늘 저희들의 삶이 성령 안에서 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함. 아브라함이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이 모습은 이 대비되는 것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설명할 때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대비를 하면 그게 더 분명해 보일 수 있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신령한 복을 받는 것, 멜기세덱 살렘 왕으로부터 받는 복과 또 소돔 왕이 얘기하는 그것에 대한 태도의 차이, 반응의 차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령한 복을 추구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소돔 왕은 2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내가 가지고 가라. 사람은 나에게 속했던 사람은 다시 돌려주고 내 거였던 재물은 네가 그냥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면,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지면 전쟁에 수많은 어떤 위험 부담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긴 사람이 그 대가로 다 갖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당시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왕은 사람도 자기 게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재물도 자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람들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뭐 땅을 줄 테니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뭘 줄 테니 내 사람들을 돌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소돔 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과거에 별것 아니었던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로 지금 대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인심을 쓰듯이 사람은 다시 나에게로 갖고 오고 물건은 네가 가지고 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은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쪽은 이미 군대가 완전 괴멸되었어요. 근데 반면에 여기는 지금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군대가 지금 뭐예요? 함께 귀환하고 있어요. 이 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당장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소돔을 쑥대밭을 만들고 소돔 왕을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하고 감정 싸움하지 않고 자존심 싸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소돔 왕이 말하는 것들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소돔 왕이 지금 얘기하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당시 소돔은 어마어마하게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 왕이 지금 빼앗겼던 재물은 어마어마한 물질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지금 내가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이 중요하지 그까지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의 태도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그 재물을 거절한다. 재물 내가 받지 않는다. 왜?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 그까짓 거 난 안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만
나와 동맹으로 함께 싸웠던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몫은 그들이 차지할 것이다. 저는 이게 신앙에도 굉장히 좋은 어떤 아브라함의 태도라고 봅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받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정당한 너희의 대가를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몫을 정당하게 받을 것이라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때로 이런 누를 범할 때가 많아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나는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당신도 이거 하면 좋겠다.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가 그 가치를 느끼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동참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쁜 것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 좋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태도. 그러나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고 요구하지 않는 것. 나는 나의 길을 걷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의 몫을 취해라. 다만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신령한 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돈이나 이 땅의 권력이나 이 땅의 사람의 어떤 특성들이 얼마나 많은 힘을 발휘하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물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고요.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 도전하거나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외모가 또 뛰어나면 그것을 통해 또 얻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건강하면 건강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죠. 그것이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복,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땅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순간이 누구든 인생의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내가 어떤 것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느냐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다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것대로 더 많이 추구하고 싶고 하나님의 복은 복대로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때로는 유보합니다. 사실 선택을 유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내밀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나 준비 안 됐어요. 나중에요. 난 먼저 이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먼저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당장 이것이 소중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유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치관이란 것은 선택할 때에 분명하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복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뭡니까? 소돔왕의 제안을 때로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성찬을 통해 받는다는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육체와 그 피를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내게 힘이 되고 내 안에 들어와 이게 내 몸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과 같이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르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고 내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향을 따라 변화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영원하게 간직되어지고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새 사람이야. 왜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피부로 경험함으로써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죄 가운데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뭐예요? 너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나의 백성이다. 오늘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로 잊지 않고 신앙인들로 날마다 기억하며 그것들을 분명하게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죄를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딛고 설 수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찬을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성찬을 통해 오늘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각오하고 다짐하며 신앙의 용기와 열심을 회복하는, 또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